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위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복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선지자 대표하면은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토라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자 모세의 그 제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두려워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잘 받고 그의 선생님 모세가 얼마나 그 여호수아를 인정을 하고 사랑했는지 이름까지, 원래 이분이 이 여호와 수아라고 이름을 모세가 기도하면서 져준 것 같아요. 정말 여호수아.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에 정말 복된 분이에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또 그 선생님 모세가 있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호수아는 그 전략적 훈련을 잘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탐꾼으로 또 발탁이 돼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복된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복의 복을, 항상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 모세 선생님이 옆에서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호수아가 복을 거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제 본인 자신도 중요하지만 본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어떨 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훌륭하게 됐다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73편이 다윗의 신앙시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 무슨 교리적이라기보다도 뭐 교리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시는 상당히 함축적이고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하시는 입체성이 있어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된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소명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할 때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 30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그 감성적인, 다윗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군대 장관 골리앗,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 장관을 그냥 그 물맷돌로 거기 창과 칼로 덤비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성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 일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오직 성경. 또 그래서 주권 영역을 선포한 개혁자 장 칼뱅도 오직 성경이에요. 요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을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성경 기준이 애매모호한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복된 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된 자들에 대한 정리를 아무래도 많은 모든 분들이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하지,
난 저주받을 거야.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악한 자가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복된 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데 먼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근원적인 복은 성경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복을 주는 게 복을.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복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본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늘 의식을 했어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피부로 느끼는 육체성이 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모든 이 시험 제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NCS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또 기술에 대한 거 어떤 소양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점검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학력 시대가 지금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이제 능력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뭐 계산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없고 어디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우주 만물을 움직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신앙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다윗이 보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를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창세기의 복에 그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준 것이 복이란 말이야. 어린 아이들이 금방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은 그 아이 스스로가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통일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신약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 사도 바울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복된 자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로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자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물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어린아이가 아이고
부모님들한테 나를 좀 돌봐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돌봐줍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말도 못하지. 그죠?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을 그냥 쏟고 그냥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가, 물론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속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자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서 이렇게 자랐지만은 내가 그 젖을 먹으려고 그러고 탁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지,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아주 철없는 아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렸구나 하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복된 자,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복을 받을 복된 자들이 아닌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대체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걸 보면은 의사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우리는 다 병든 자들이에요. 다 문제가 많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 된 예수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이런 분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자들은 시편 1편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신학가의 신기운 나무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분으로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복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아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자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불러가지고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죠.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복을 주는 거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꾸만 남한테 핑계대다가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복은 당연히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이게 금년에 어떻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꿈을 해몽하는 그런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해몽을 잘해가지고 7년 동안에 이제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거 참고비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은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 물질을 많이 줬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요셉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벼슬 같이 집에 있을 때도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재산이 많이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바로 왕만 이렇게 부자가 되게 만들었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어가지고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좋지. 내가 회사 갔는데 회사가 망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그 나라 갔는데 그 나라가 지금 171개국에 우리 선교 사람들이 28,000명이 나가 계세요. 이분들이 복을 나눠주러 가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거 가지고 그 나라가 어려운 나라들이 그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게 되고 그럼 참 좋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자기 제자들 갖다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류의 성령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의 소명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복된 자는 진정한 복된 자는 내가 하나님도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혹시 이거 내가 이 저주 받는 거니. 그래서 여러분들 복된 자는 의인의 길 악인의 꾀에 빠지질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시편은 정말 은혜가 되는 이 시편 속에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토라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가지고 많이 애화로 쓰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증거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마지막 고백한 거 다 시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 아시고 그래서 복된 자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이번에 그 액트에서 전문인 선교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좀 배워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또 가르쳐주고 물론 다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셨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선교사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 2030년도까지 100만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전부 다 지금 교회들마다 좀 어느 교회에서는 아주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을 아주 세워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시키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복 받은 자로서 내가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나 그런 걸 확인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본인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산 사이비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지식과
그 기술과 소양적인 거 많은 걸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전문의 선교사님이 되라고 하려면 많은 거는 요즘 거짓 뉴스에 이게 분별 일반 상식이 약해요. 이래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게 혹시 이게 모이는 데에 지금 이게 그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거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빨리 이것을 우리가 종식시키고 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또 요즘 한국에 외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기에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복된 자들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